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6일, 우리 수요일이죠. 수요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원하는 것들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새벽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7월 6일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우리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들의 모임, 가스, 소문자 G, 가스. 여기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어떤 최상위 지도층들, 재판장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거의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통치자들, 최상위 지도자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이 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위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서셨다고 나와요. 보좌에 앉으시지 않고 서셨다. 하나님의 어떤 강한 권위,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이머전시 상황 같은 이스라엘이나 그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머전시와 같은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임,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뭐 법대 나와서 이렇게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재판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사사들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재판하고 일들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세상에서 신들로 여김받는 그런 최상위층의 어떤 지도급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내리는 판단, 저들이 행하는 어떤 리더십의 그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it's not fair.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악인의 낯을 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편을 들고 악인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그렇게 한다. 즉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부정부패였다는 거죠. 타락했고 뇌물을 주고받고 부정부패한, 썩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 재판하시는 거, 그들을 어떻게 불공평하고 어떻게 악인을 봐주느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 공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양극화, 약자들이 더 탄압당하고 약자들이 더 고통에 빠지고 더 차별당하고 더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에 옳지 못한 그런 시스템, 구조, 이스라엘 사회.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그렇게 하라. 저들을,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 선진국이 됐다라는 증거는 이런 약자들에 대한 인권, 약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 그들을 대하는 그런 사회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선진국, 후진국 나뉘어집니다. 사회 약자들이라고 하면 많이 있잖아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 또는 장애인, 어떤 인권, 인종적으로 있죠. 소수 인종이라고 해서 차별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3절 4절에 나온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하고 악인들의 낯을 보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그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된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도 한 개인의 그런 어떤 성숙도, 인격적인 어떤 품성의 어떤 좋은 모습, 그것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마음, 태도,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개인이나 그런 어떤 단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할 때 5절에 나와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도 못한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이런 신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속에 있고.
그 결과가 뭐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근간에 금이 간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 3절, 4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잘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터가 흔들리는,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똑같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형화됐다고 하고 아무리 재정이 뭐 몇백억, 몇천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런 구제 사역, 어려운 나라를 향한 그런 어떤 선교 사역에 많은 포션을 예산의 많은 20% 30%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약한 교회, 불안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아주 조그맣고 약한 교회지만은 이제 다음 주 재정복을 할 텐데 재정적인 여력이 현재 글쎄 제가 볼 때는 여력이 좀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이 많이 또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안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곳을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말씀 나오는 그대로예요. 터가 흔들린다. 터가 흔들린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 너희를 내가 지도자로 세웠고 통치자들로 세웠고 너희들을 재판관으로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웠고 다 했는데 너희들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부패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사람처럼 죽는다. 사람은 보통 아담이죠. 아담과 같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아주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고귀한 존재인 아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들이라고 자체하는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들 1절에 신들의 모임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처럼 죽는다. 아담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망했을 때 지도자들 거의 다 죽었었어. 아니면 포로로 끌어갔거나 그렇게 된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다 이벨루에이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3절, 4절, 5절 신들의 모임에서 저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는 3절, 4절, 5절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낫보기를 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시스템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투표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준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퍼스펙티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그런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이런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되게 되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삶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우리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 고맙습니다.